제단 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화났다 그러면 우리가 뿔났다 그러죠. 엉덩이에 뿔난다 그런 표현도 쓰고, 이때 뿔은 사슴뿔 같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뿔, 뾰족한 뿔 있죠. 그런 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뼈를 가진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으면,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힘을 분산시키도록 우리 뼈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도 허리나 다치지 않도록 발이 굴곡이 있고 뼈가 약간 곡선이 되어 있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같은 압력으로 밀었을 때 힘이 집중이 되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뿔이죠. 뿔도 그렇고 송곳니, 발톱 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힘으로 밀었을 때 한 곳으로 바늘 것 같은 곳으로 힘이 모여가지고 살을 뚫고 들어가도록 뼈를 부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집중시키면 뜨거운 열이 나듯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참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구나. 어떤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참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만들면서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그래 돼 있어요.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 위에서 이제 속죄할 짐승들을 태우는 노제단인데, 그 제단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어라. 그래서 왜 만들어라 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장식일까? 근데 장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금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자꾸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만들면 뭘 만들었냐면은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그러니까 그 소뿔을 달아놓으면 이거 하나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식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면 뿔에 용도가 있는 거죠. 용도가 있다. 번제단은 죄와 싸우는 한복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안수하고 그 짐승들을 태우고 연기가 나고 피를 뿌리고 아주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곳에 뿔이 있다.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뿔은 공격하고 받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공격적인 강력한 파워가 있을 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무방비였어요. 무방비. 아무런 방어 없이 그대로 진이 뚫려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는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도록, 물리치도록 아마 그렇게 뿔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번제단에만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성소가 구조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해서 성전 뜰에 들어가야 됩니다. 뜰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고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그 안의 공간은 우리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이 있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향단은
죄를 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뭘 만들었어요? 뿔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름다운 공간에도 뭐가 틈탈 수 있다고요? 죄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단, 또 우리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죄가 틈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없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뿔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한번 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업 그러면은 삼성도 있지만 현대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되지만 만약 대만이다 그러면 대만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중국도 부러워하는 TSMC라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대만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요? 핵심 장소 거기를 공격을 하려고 하겠지요.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 났을 때도 제일 먼저 타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비행기 있는 전투 비행기 있는 공항 할주로, 그리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런데 핵심 기지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무너져야 다음에 자기들이 추가 공격을 못 하니까 제일 먼저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서 핵심 시설이 뭐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마다 다 달라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핵심 시설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의 핵심 시설은 어디냐면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핵심 시설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핵심 시설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은 거기에 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 강물을 너희가 발로 대가지고 너희가 발로 물을 퍼가지고 논을 댔지만 그 땅은 산지인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런데 내가 때를 맞춰서 비를 주면 농사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토매틱인 거예요.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그래서 또 비가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물이 빠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작용의 핵심 시설이 뭐냐?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믿음을 단단하게 잘 고정하고 있으면 내 생활 환경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딱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 그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는 여기서 부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성전이 만약에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부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서울에 있는 성전이 공격을 받아요.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꼭 비유를 들면 이건 우리가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 땅 부산에서 만약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내가 지은 걸 이제 먹는 거지. 연료로 자기가 연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땄구나, 밥 들어왔다 그러고 먹어요. 먹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왜? 그게 핵심 시설이니까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이번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요. 그 미사일은 가만히 있습니까? 요격을 하지요. 여기서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더러움이 성소를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을 때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내 뿔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날아오는 죄를 향해서 뿔이 딱 무슨 미사일 방어기 기지같이 뿔을 딱 세우고 레이더를 발사하면서 방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 15장 말씀은 뭐냐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너희가 뭐 유출병이 있다, 무슨 문둥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쭉 여러 가지 예를 다 말씀하시고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해지면 너희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 이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부부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프면 한쪽이 아프면 한쪽은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식이 나가가지고 뭐 옛날 시골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부모를 욕한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들이 성소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요격을 한다 그랬는데 이번 전쟁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쏘니까 이스라엘이 다 못 막아냈어요. 뚫려가지고 막 그냥 날라 들어왔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못 막습니다. 왜? 너무 많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다 못 막아가지고 뚫려버렸어요. 심지어는 열왕기 하 2장 21장 4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유다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번제단이 있는 뜰에다가 제단을 또 쌓았어요. 1월 성신한테 제사 드리는 뜰을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 계신 번제단이 있는데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안에 거기에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는 그 떡상 안에다가 뭘 만들었냐? 아세라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세라상은 여자입니다. 여신이에요. 그 음란한 여신을 성소 안에 넣어놔 버렸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지키고 뿔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다 뚫려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이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왜 떠나는 줄 아느냐? 한번 봐라 네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에스겔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실사입니다. 그거는 그냥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덩지고 일월성신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무스라는 신한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하셨는데, 오늘은 제단 뿔의 교훈입니다. 제단 뿔의 교훈.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뿔을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뿔은 뭔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치아도 이빨 중에서 송곳니가 굉장히 단단하죠. 어금니도 단단하지만 송곳니가 단단해요. 뿔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뿔만 단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뿔을 받치고 있는 밑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뿔만 아무리 단단해도 그냥 탁 부러져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송곳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송곳니가 턱뼈에 박혀 있어요. 굉장히 뿌리가 길더라고. 그래서 그 자체도 길어야 되지만 깊이 박혀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호랑이나 사자가 짐승을 딱 물고 그 짐승은 뛸 거 아니에요. 계속 뛰고, 그럼 그 물은 상태에서도 따라가도 송곳니가 안 빠질 만큼 그렇게 튼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강한 송곳니가 있어야 되죠. 송곳니 자체가 강하다. 죄와 싸우는 강한 감동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 것 같지만 물과 기름이 나뉘듯이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겠다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강한 감동과 결단 속에는 내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잃을 거는 잃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강한 감동과 결단을 가져도 이가 흔들려 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리면 소용이 없듯이 그 결단을 잡아줄 뿌리가 있어야 돼요. 강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체휼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을 아주 깊이 새게 됩니다. 영적 교훈을 깊이 새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이 본인 이야기인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는데 마치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트라우마. 그 지름만 저도 진해에 물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앉으려는데 엉덩이 연부가 살짝
의자에 걸리는 뭐 찌르는데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질러가더라고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결과를 내가 겪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겪게 하셨기 때문에 죄의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내 송곳니에 뿌리가 내리듯이 깊이 내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자문에도 그랬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다스리고 겸손하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가 되려고. 뭐 돈을 봐도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도 내 마음이 쿵쾅거리지 않고 나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딱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돌을 닦으려고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왜 괴로우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더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뭐 생활을 하면은 내 속에서 그냥 구중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체유를 받으면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게 10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세상, 육체로 말하면 아담 이래로 저주받은 땅과 그 생존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자가 이제 그 교미 시기가 돼가지고 암사자한테 가서 교미를 하려고 하는데 암사자가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를 키우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새끼를 물어 죽여요. 새끼를 물어 죽이고 이제 암사자로 하여금 이제 교미를 하도록 그게 뭐 완전 인간인가 싶지요. 그게 동물이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본성과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돌을 닦아서 다듬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없애겠다. 1000명이 하면 1명 될까? 뭐 10,000명이 하면 1명 될까? 그런 성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체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중물이 올라오고 막 발동을 하고 욕심이 나고 이렇게 육체가 막 설치려고 할 때 영적인 힘, 영적인 말씀과 교훈으로 걔를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제가 옛날에 닭을 키울 때 이제 닭을 한 번씩 잡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닭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눌러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가고 다리 잡으면 날개 퍼덕거리고
그 위에서 꽉 눌러버려야 돼. 누르면 얘가 벌써 힘을 느끼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뇌 속에 육체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때 뭐예요? 영적인 교훈으로 꽉 눌러야 된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일회적인 일회. 일회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또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겼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는 동안에는 자전거가 안 넘어지지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번 이긴 것이 다가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발동을 하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그걸 내가 이겨낸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라는 것은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자, 이 말씀은 어떤 엄녀가 젊은 아이한테 와서 이제 막 호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호려가지고 지금 자기 침상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청년은 무엇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근데 잠언 기자는 뭘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겁니다. 안경이 서로 다르겠죠. 영적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볼 수 있는 눈. 지금 눈앞에 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쾌락이 있지만 그거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영적인 안경으로 보면 그거 다 썩은 것이. 거기에 미끼가 걸려 있는 것이고 거기가 내 간을 뚫고 들어갈 창이 있는 것이고 이 보이는 거죠. 영적 교훈으로 보면 보이게 된다. 그 보이는데 그 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이 보는 대로 내가 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을 끼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저 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좋은 줄 알고 따라갈 뻔했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네. 이것이 두 눈을 뜨고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있는 뿔은 뿔 혼자만 딸랑 강한 것이 아니고 본체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할 때 뿌리 깊게 받쳐주고 지탱해 줄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셔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도록 체질을 바꾸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육체의 눈으로 당장에 보이는 이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제가 이 영적인 교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번제단의 뿔이 강하게 붙어서 날아오는 죄들을 요격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세상의 많은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능력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뿔을 만들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가나안 땅을 지키며 방어하며 세워져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하실 때 우리가 즐거이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